여러분들에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계속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 대략 얼마 동안 만들어졌다 그랬죠? 약 6년, 5년 반 이상 걸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려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해서 49년 2월 20일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한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이다. 분량이 요약되어지고 짧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이라고요. 분량이 긴 이 대요리 문답은 신학생들 그리고 성인 성도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대요리 문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소요리 문답은 일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이 문답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무리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영광의 주제를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다루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난다. 소요리 문답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조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교리가 먼저 나오고 실천이 나온다. 믿음이 나오고 행함이 나온다. 이게 바울 서신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이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보면 교리 부분은 38문까지, 그 다음 실천 부분은 39문부터 107문까지. 자, 교리가 더 깁니까? 실천이 더 깁니까? 왜냐하면 법조문도요, 법조문이 나오면 법조문에 대한 해설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도리가 분명하게 나오고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길게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목적이 1문에 나오고, 그 다음 신앙에 대하여서 2문부터 38문, 그 다음 2문, 3문은 성경론, 그 다음 오늘 다루게 될 4, 5, 6문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7문부터 11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4문부터 11문까지는 실론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삼위일체론가, 그 다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12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론을 다루는데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28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36문까지는 어떻게 그럼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38문까지는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와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신론부터 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형식으로 교리가 쫙 틀을 잡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신앙의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39문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믿음의 도리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십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이 39문부터 81문까지 쭉 나오고요. 82문부터 87문은 신앙과 회개에 대해서, 그 다음 88문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죠. 그 다음에 성만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9문, 90문, 그 다음 세례와 성찬 91문부터 97문,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98문부터 107문이 마무리 지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나는 게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4문답, 이제 뭐가 잘못 붙었는데 제가 붙이기는 4에서 6문답,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다루는데 4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먼저 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죠.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더라고요. 좋은 분입니다. 한마디에 딱 끝내 좋은 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함, 진실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 무한하시다. 영원하다, 무한하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불변하다. 영원, 무한, 불변.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씩 좀 더 해보면, 이 사문의 질문을 넣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어로 질문하면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보통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의문사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Who is God?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who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who로 묻지 않아요. What is G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이 뭔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영어인데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 의미를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게 사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딱 나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유령 같은 존재예요. 애들이 하도 그 만화를 많이 보고 이제 이런 유령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유령이세요? 이렇게 당장 물어보고, 또 산신령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어디 그 흰 수염을 하고 돋보기 입은 산신령을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릅니다. 그런 유령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이해 방식을 넘어서 실존하는, 실제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일단 영적인 존재는 유령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 유령 같은 존재한테 우리가 예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존재 방식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평면적인 구조에서 뭐 2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3차원, 4차원만 생각해도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세계를 뛰어넘어서 워낙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폭을 이미 넘어서요. 우리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령 같은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섞였는데, 파일이 내가 준 파일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가겠죠. 두 번째, 자, 하나님은 그의 존재나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 존재한다라는 게 무한하다라는 게. 왜요? 인간은 어때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욥기 11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완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개혁주의 교육학 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네덜란드의 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를 뽑아요. 우리 교리의 거의 그 많은 부분들이 헤르만 바빙크에 의해서 정리되어지고 나눠진 거거든요. 개혁주의 교육학 하면 우리 개혁주의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것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한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 폭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래서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해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만큼은 우리는 알고 가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덜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어떤 걸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대도 이것은 다 어떠다는 거야? 한계가 있는 것이야.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몇 번 베풀고 나면 다 빠졌다고, 에너지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다 빠졌다고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나 에너지나 이 모든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문의 또 하나의 핵심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완전함에 있어서 아까는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영원하다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랜 시간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 속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요, BC와 AD로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선으로 이렇게 쭉 간다고 하면 하나님 이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선으로 못 담고 점으로밖에 못 담는 거예요. 점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곳에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원하시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 전, 우리가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 이미 그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담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시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은 경우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상하죠. 그렇지, 좋은 일 만나면 뭐 1시간도 10분처럼 지나가고, 좀 어려운 일 만나면 10분도 1시간처럼 느껴지고, 아마 하나님도 그런 느낌일까? 이렇게 대강 추측할 뿐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시간 밖에 존재하신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그의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데, 변화는 시간 속에 한정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아서도 그림자도 안 생기는 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섯 번째, 우리가 무한하다고 할 때 뭐가 무한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 끝이 없다라기보다는 사람은 어느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지혜에 경계가 있고 또 지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 무궁하도다. 찬양 자주 하죠. 찬양 가사말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만 무궁하냐? 또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다.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뭐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업데이트해가지고 다 수정해서 마지막 한 파일 올렸는데 오타 다 잡아서 올리기 전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그 다른 데에서 거룩함을 찾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피조물과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데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거룩을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 건가, 다르게 살 건가를 배운다. 또 8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움. 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이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게 선이고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는 게 불이에요. 이건 독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지극히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 자체가 의로움이 된다라는 건데 스바냐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빛을 비춰줘요. 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공의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는데 마치 아침마다 일정하게 떠오르는 햇살처럼, 햇볕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의 유일한 기준이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자비로우신데 출애굽기 34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증거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복은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셔요. 그런데 벌은 어때요? 자녀 3, 4대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을 1000대까지 내린 것처럼 벌도 1000대까지 내려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런 비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극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비롭다라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 아버지 제 아들한테 묻겠다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선함은 무한하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무한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진리 그 자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죠. 진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근데 뭐가 안전합니까? 하는 일들마다 안전한 거죠. 우리는 하는 일들도 부족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보충해야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시는 길, 그리고 그가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요 지극히 옳고 정직하며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바른 분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자, 어떤 영이냐? 무한한 영이다. 어떤 영이냐? 무궁한 영이다. 어떤 영이냐? 불변하는 영이다. 네? 무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한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러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권능이 무한하고. 무엇이 영원하냐? 거룩하심이 영원하고 공의가 영원하고 인자가 영원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하면 돼요. 무한하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한한 분이다. 하나님은 무궁한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냐? 전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그러냐? 뭐 존재, 지혜, 그 다음에 권능, 공의, 인자, 그
그 다음에 진실, 거룩, 하나님의 능력, 뭐 여러 가지 다 여기다 다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이 의미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문답. 희한하게 저게 자꾸 이상한 게 뜨지. 제가 그 준 파일하고 영 다른 파일이 지금 뜨는 것 같아서. 자, 오문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계신가요? 자, 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직 한 분만 계신데 그분은 어때요?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과의 차별성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한 분뿐이다. 오직 한 분뿐이다. 근데 그분은 어떠시냐?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참되신 분이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 가서 열심히 빌고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빌어도 어때요?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없는 그대죠.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응답하셔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자, 그럼 오문의 핵심은 뭐냐? 그게 왜 이렇게 가지? 저 방송실에 사람 있습니까? 오문답에서 제가 이거 컴퓨터 이거 밀면 왜 이렇게 지나가요? 자, 다시 왔네. 자, 오문의 핵심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초침하는데 수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들의 신은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 안 읽으시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요즘 애들은 파릇파릇 해가지고 이런 얘기 딱 지면 제우스 신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파워풀한 사람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사람. 파워가 있는 신적 존재. 그리스 신화 얘기하면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문명의 여신 누구? 아테나 여신.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 바로 이런 문명의 도시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름도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신 하면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포세이도 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각각 지역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 헬라 시대에는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일신관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제우스, 헤라클레스 뭐 이런 다양한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크게 분류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상과 같은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공경하고 그다음에 뭐 그리워하고 또 막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상이에요. 대표적인 우상이 어떤 걸까요? 돈, 만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돈 보이시죠 여러분? 돈 딱 보면 보이는데 그런데 신으로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요즘은 뭐 가상화폐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지금 돈을 대체하는 여러 화폐 기능들을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예요. 파워. 돈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권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떤 그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들을 전부 우상의 영역 안에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게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확실한 교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자, 에레미야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뿐이라, 한 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얘기한 거죠. 한 분, 참 하나님, 살아계신 분, 영원하신 분.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문의 또 핵심을 세 번째 이렇게 언급한다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의 빛에 의해서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빛이에요. 빛을 찾아가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심어줬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해야 만들고.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어서 자꾸 신 아닌 가짜 신들, 우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분별하고 바라보고 찾을 본성을 우리 안에 줬다라는 거예요.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스님도 물에 빠지면서 부처님 하고 부른 게 아니라 그때도 뭐라고 해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빠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상 신을 딱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성상 말씀한다라는 거죠. 자, 타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 신을 찾는다. 자, 여러분 아직도 이제 전보로 다니고 여러 신 찾으면 아직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직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 우리 한번 말씀 묵상하고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우리 앞에 많이 있으니까 피해가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깔뱅은 기독교 강요 1권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가 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예배와 결합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예에 대한 모독을 즉시 수반한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사람을 섬기면 안 되고, 누군가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사람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카톨릭의 교리를 경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자 추대를 하잖아요. 성인 추대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경배하는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분명히 이제 잊고 지나가야 될 거고,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라는 거. 자, 오늘 6문답까지 가는데, 6문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네, 6문답. 자,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몇 개의 위격이 있나요? 페르조나라고 얘기하는 이 위격인데 3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답 시작.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3개의 위격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 셋은 한 하나님이며 본질에서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세 위격이 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 셋은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인데 본질에서 동일하다. 그 다음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삼위일체 가르치는 저희 1세대, 제 위에 저를 학생 시절에 가르쳤던 목사님들 뭐라고 가르치냐면,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H2O가 뭐냐고, 물이라고. 물이 액체 상태로 있으면 물인데 그게 기체 상태로 있으면 뭐냐고, 수증기지 않냐고, 그것도 H2O다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고체 상태로 있으면 뭐냐고, 얼음이라고. 이런. 근데 하나님을 물, 얼음, 그 다음 수증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아주 그 이상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세 위격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인데 동등하고 그 다음 동일하다. 요거 두 가지를 딱 생각하면, 무엇이 동일하냐? 본질이 동일하다. 무엇이 동등하냐?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다. 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확인될 거라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제 거기 가서 보는데, 1번 하나님의 신격에는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이 세 개의 위격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여러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경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거 뭐 이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의미죠, 이거. 요한복음 1장에. 자, 그 다음 아버지만 하나님이냐? 아들도 하나님이다.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에 영령하며 주의 나라에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속일 때 이 속임이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얘기하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부분.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 독특한 인격으로 서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 안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믿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시는 일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본질은 동등하고 권능과 영광은 우리가 또 하나 차별이 없이 이분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육문의 핵심 6번째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동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본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정리하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더 위대하고 아들은 좀 덜 위대하고 성령은 또 다른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부, 성자의 능력이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능력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아버지, 아들, 성령은 무엇에 의해서 그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한 분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일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자, 9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인격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의 인격으로 구별되나 그 존재나 본질 그리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고 신비하게 연합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존재, 본질, 능력, 영광 하나다 하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동등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좀 빨리빨리 정리했는데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것, 사문, 오문, 육문 이렇게 간략하게 지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는 거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라는 부분 우리가 그리고 동일하고 동등하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의미 속에는 영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다음 불변한다.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이제 이런 이해들 왜 이런 교리가 필요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조금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는데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